내일 모레이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을 가리켜 다른 말로 중추가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추가절, 그 의미는 모든 명절 가운데 가장 좋은 명절이라는 겁니다. 왜 추석이 가장 좋은 명절일까? 모든 것이 풍부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먹을거리가 풍성하다 보니까 인심도 풍성해집니다. 인심이 풍성해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명절, 중추가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가리켜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저는 고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향입니다. 명절 하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고향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20대, 30대는 명절, 추석 하면 기다려지는 것, 제일 첫 번째가 아육대입니다. 아육대. 아니 이게 뭘까? 아육대. 단어를 찾아봤어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아육대. 이게 뭘까? 그래서 다시 아육대라는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돌의 육상선수권 대회. 추석이 되어지면 특집으로 아이돌들의 육상권 대회가 열립니다. 그것을 20대, 30대는 추석 명절 때 가장 기다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구나. 그 다음에는 여행, 그리고 고향. 40대, 50대가 명절을 가장 기다리는 이유는 여행,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고향. 60대, 70대가 가장 명절하면 기다려지는 것, 고향입니다. 어쨌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20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다려지는 것 중에 3위 안에 드는 요소입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고향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생활이 바빠서 삶에 얽매여서 고향을 찾기가 힘듭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고향을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지면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향을 찾아 나섭니다. 7시간, 8시간, 10시간 그 이상씩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모든 반나절을 길거리에서 허비하면서도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늘 방송에서 또 프레카드로 고향에 오지 말거라, 용돈만 보내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 명이 넘는 귀성객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3,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그만큼 명절하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객지에서 살다가도 죽을 때가 되어지면, 나이 많아지면 고향에서 살고 싶고 고향에 묻히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짐승들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코끼리 무덤이 따로 있어요. 생활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지면 서서히 사라져서 자기의 고향 근처에 가서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연어, 그의 생활 터전은 바다예요. 그러나 죽을 때가 되어지면 자기가 부화한 강으로, 하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 귀소 본능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향민들의 가장 큰 서름, 고향을 잃은 서름입니다. 실향민들의 가장 큰 그리움, 내가 언제 고향에 가는가 라는 그리움입니다. 이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할 수 없는 본능적인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야곱은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그가 성공한 후에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원수와 같은 동생 오기만을 기다리고 죽이기만을 기다리는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는 17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어지고 110세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17세부터 110세까지 살았던 애굽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묻혔지만 요셉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있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내 조상이 묻힌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17세부터 110세까지 100년 가까이 살던 애굽 땅, 얼마나 정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꿈은 본향, 고향에 묻히는 것이었어요.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도 거짓 신세가 되어 부끄럽지만 창피한 일이지만 거짓 신세가 되어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는 자기의 고향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저는 고향을 사모하라, 고향을 사모하자. 여기 사모한다 라는 이 뜻은 마음에 늘 간직하고
늘 생각하고, 늘 관심 갖고, 늘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4가지 고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4가지의 고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고향, 어떤 고향일까? 첫째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마음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내가 성장한 곳,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나의 친척이 있는, 추억이 깃든 마음의 고향, 출생지입니다. 2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내 육신의 고향입니다. 나를 있게 하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드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내 육신의 고향입니다. 3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향입니다. 믿음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교회, 내가 세례받은 교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내가 직분받은 교회,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내게 사명을 준 교회, 그 교회가 믿음의 고향입니다. 4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향을 우리는 더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고향, 교회, 그리고 더 나은 고향, 죽으면 돌아가는 본향, 천국,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고향은 이 4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모한다는 것이 뭡니까? 늘 생각하고, 늘 그리워하고, 늘 관심 갖고, 잊어버릴 수 없는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 우리는 4가지 고향을 잊으면 안 됩니다. 4가지 고향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사모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관심 갖고 그리워해야 됩니다. 첫째는 출생지,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내 가족이 있는 곳, 많은 추억이 깃든 곳, 마음의 고향, 나의 출생지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내가 태어난 곳, 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고향의 삶을 우리는 관심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TV에 내 고향 이름이 나오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곳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면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애착이 가는 겁니까?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나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억 속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고향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 부모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든 그렇지 못했든, 내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줬든 아니면 가난을 물려줬든, 부모님과의 혈연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오늘 내가 있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육신의 고향 부모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식된 도리입니다. 사실 나이 많아서도 그토록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먼 거리를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만큼 고향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고향이지, 부모님 떠나면 그만큼 고향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모님이 내 육신의 고향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고향, 바로 부모님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고향,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항상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늘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를 사모함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향 교회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도 늘 그들은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전 예루살렘 성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며,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고향인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내 마음에 항상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으로부터 주의 성전까지 대로가 뚫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의 성전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항상 주의 전을 오고 가고 주의 전을 찾고 주의 전에 엎드리고, 이것이 믿음의 고향인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성 안에, 네 궁중에 평안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져 있는 주의 전을 의미하며, 주의 전 교회를 사모하고 그 전에 평안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생활 속에 평안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한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 모교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한 교회, 그것이 여러분이 어디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아니면 오창교회든 그 교회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교회,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붙는 신앙의 이력 가운데 어디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건 항상 따라다니는 이력이에요. 내가 세례받은 곳, 내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 교회를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가 오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의 모교회, 내가 세례받은 교회, 내가 믿음이 자란 교회 잊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직분 맡아, 지금 섬기고, 지금 예배하고 내 믿음을 키워가는 교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오창교회, 내 믿음의 고향이에요. 희노애락,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가야 하는 교회가 오창교회예요. 우리는 늘 이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함께 하고 함께 짐을 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여함 받은 직분들 감당하고 충성하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오창교회예요. 왜? 여기서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창교회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워해야 됩니다. 주일 한 번 찾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매일매일 기도 속에 교회가, 오창교회가 중심 잡아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내 생명 부를 때까지 충성함으로 감당해야 되어지는 교회가 오창교회입니다. 청주에 교회가 없어서 청주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내가 믿음을 시작한 곳이고, 내가 세례받은 곳이고, 내가 직분받은 곳이고, 내가 장로가 된 곳이고, 그래서 먼 거리 이곳까지 오는 거예요. 매주일 서울서 오창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있어요. 그 멀리 서울서, 바보도 아니고 몇 시간씩. 왜 그래야 됩니까? 여기서 믿음이 컸고,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여기서 직분 받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 제단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고향인 교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믿음의 고향입니다. 그 믿음의 고향인 교회를, 여러분의 모교회를, 여러분이 세례받은 교회를, 여러분이 직분받고 지금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오창교회, 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육신을 가졌을 때는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 부모님, 믿음의 고향 교회. 육신을 가졌을 때는, 숨쉬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찾고 그곳을 그리워하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곳이 저 본향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본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이 땅의 마음의 고향보다, 육신의 고향보다, 믿음의 고향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믿음의 본향, 육신의 본향, 마음의 본향보다 더 좋은 곳, 더 귀한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우리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너희는 외국인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좋고, 아무리 그곳이 아름답고, 그곳이 아무리 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그네 생활은, 외국인 생활은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 영혼의 고향인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곳,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다 버리고 가야 할, 다 놓고 가야 할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강하고 땅에서 흥왕하고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나그네 된 생활 다 놓고 갈 때, 하나님이 오라 부르실 때 갈 곳 없어서, 아니 지옥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한 그 천국, 더 나은 본향, 그곳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저 본향, 영혼의 고향 천국을 사모해야 되느냐? 더 나은 곳이기 때문에,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이 땅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이 땅의 삶이에요.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도,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볼 때는 최고로 부럽고, 야, 행복하겠다, 남 부러울 것 없겠다. 그러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고통, 근심, 아픔, 인기를 한 몸에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야, 부럽다, 행복하겠다. 그런데 자살률 1위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겠다, 야,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곳, 더 귀한 곳,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온갖 죄,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 하늘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보양,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사모한다고 해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은 이 땅의 고향,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 믿음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고향이 더 좋다고 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빨리 죽어야지, 집사님 저 고향이 더 좋아요, 빨리 죽으세요, 그랬다가는 목삼 넉살 잡힙니다. 저 고향을 그리워하며 저 본향을 사모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의 영원한 고향은 저 하늘나라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 이런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기간 동안은 내 믿음의 고향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맡겨진 본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계명들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니까. 예비한 것에 대한 보상, 기도한 것에 대한 보상,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 헌금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다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더 열심히 봉사, 더 열심히 예배, 더 많이 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본분들 충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늘 겁나고 두렵고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언제 하나님 내 생명 부르셔도 나는 괜찮아. 왜? 내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고 고향을 사모하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4가지 고향, 마음의 고향인 나의 출생지, 육신의 고향 나의 부모님, 믿음의 고향 오창교회,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 늘 사모하면서 관심 갖고 그리워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도 육신의 고향 부모님 찾아뵙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마음의 고향 나의 출생지 찾으면서 일가 친척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나의 믿음의 고향 오창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의 고향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고향을 사모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